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오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 전체, 그러니까 9장 이야기 전체를 크게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사실은 한 가지였고 그것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도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고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랑 닮아 있냐? 너는 누구랑 비슷하냐?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고침받은 맹인의 이웃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그 남자의 이웃과 지인들은 진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20년, 30년씩이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웠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을 줄 수 없는 선생에게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었죠.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답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답정너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고침을 받은 남자를 회당에서 출교시켜 버림으로써 그 일을 그렇게 적당하게 마무리하려고 들게 됐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그 남자의 부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와 빛을 발견하는 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아들의 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이 부모들은 서로 그 바리새인들 앞에 가기 전에 입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이가 앞을 보다가 눈을 떴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주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말이죠.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낼 것을 알고 있었던 이들로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가 싫었던 거죠. 혹시라도 그러다가 자기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나오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면 자기들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마 미리 입을 맞췄던 것 같아요. 자, 이야기는 이 부모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죠.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너희들의 그 아들이 맞냐?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을 누가 고쳤으며 또 어떻게 고쳤느냐라고 다그쳐 묻습니다. 부모들은 그 남자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기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것까지는 확인해 주었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겁이 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들이 대답하도록 떠넘겨 버립니다. 부모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피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요즘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완전히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남자의 부모들의 이러한 행동도 일견 이해는 좀 갑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들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증언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지도 모를 고통과 불이익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니 당사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자기들 앞에 있는데 곤란한 대답을 그 아이에게 떠넘겨버리고 그 아이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내몬다? 이거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부모들은 실제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지 정말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기 뒤에 포기하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그 두려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날 부모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모른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로 혹은 행동으로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표현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냉소나 따돌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풀어볼 수 없는 오해가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함부로 별것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도전들 덕분에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헌신을 할 때 그때 확인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도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을 양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또 뒷걸음질 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믿음의 연병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은 그 연병장에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는 장애물들이에요. 유격 훈련하도록 만들어 놓은 훈련의 장소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지요.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로 생각하면서 그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체력이 되고 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남자의 부모들은 아마 자기 아들도요, 자기들처럼 적당히 둘러대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다 편안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모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부모들을 실망시킵니다. 아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일관성 있고 분명했고 단호하고 단순했지요. 예수님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일관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데 전혀 꺼리끼질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증언하지요. 바리새인들이 협박까지 하면서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뻔한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을 들게 되죠. 아니, 예수라는 분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고쳤다면, 이런 일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람, 큰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한데 왜 당신들은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대들다가 결국은 회당에서 축출되고 말지요. 그는 자기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경험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말이죠. 그리고 은혜롭게도 말이죠. 그 남자는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가 계속해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요, 이 남자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는 정도만 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로부터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회당에서 쫓겨나기 직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자기의 부모들이 걸어갔던 길과는 정반대쪽으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신앙의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값진 원리들이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발견한 원리들을 따라서 부족하나마 살아가고 믿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깨달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입장이 있고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지켜내고 싶어 하고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지요. 내가 더 본능적으로 편들고 싶어 하는 쪽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진리를 찾는 성도들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함이에요. 내 의견이 어떻든, 내 취향이 어떻든, 내 약점이 어떻고 내 입장이 어떻든, 또 내가 취할 이익이 어떻든 진리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는 정직함. 바른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정직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직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향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직함이 없으면 주님의 예스에 대해 우리의 예스를 더할 수가 없고요. 주님이 노하실 때 우리도 함께 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멀리에 두고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씩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남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회당에서 아예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쫓겨난 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그럴 땐 슬쩍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에게 예수를 믿는 그 귀한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남자의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아예 이야기의 뒤편으로 숨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주변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아예 말썽 부리고 살짝 숨어버린 장난꾸러기처럼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반응을 다 내놓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드디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남자를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이 남자 찾아갔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남자만이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만이 예수님을 자기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구세주로 볼 수 있는 시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절을 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남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빛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하니 참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 빛은요, 빛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춰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볼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늘 어둠 속에 있게 돼요. 꼭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다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둠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사실 그 심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 하시죠.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는 자들을 맹인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무라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건강한데요? 그런가요? 아니, 예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있나요? 자,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건강한 사람은 누구고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건강한 사람은요, 실제로는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도 자기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또 누군가요? 실제로는 엄청난 죄인인데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눈먼 사람들인데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그들이 알아들었지만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눈이 멀었다고 하느냐고 굉장히 속으로 불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못 본다고 하면 불쾌할 분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눈을 뜨고 있고요, 그래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다, 이미 빛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자기 안에 이미 빛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빛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빛 이외에는 그 다른 어떤 빛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하는 사람들을 더러더러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답답해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남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내가 답답한 사람이라도 답답한 사람 만나면 여전히 답답해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빛만이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빛은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부터 자기 안에 빛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은 이 세상 전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바깥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이미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밖에서 빛을 받아들여야만 빛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만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없는 빛을 있다라고 고집하느라고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정말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큰일 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 빛을 늘 자기 안에 있는 빛과 경쟁을 시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빛을
고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빛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맹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우리 안에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을 한번 받아들였다고 해서 대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밝고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밝게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혼란스러운 나의 인생과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네가 인자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인자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빛 되신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늘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요. 그분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희미하고 알량한 빛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경쟁하도록, 그래서 내 빛이 주님의 빛을 이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늘 우리는 눈을 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빛 아래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예수님의 빛 아래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다시 비추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빛이신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밝아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그동안 어둠을 고집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 이제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제는 내 빛을 고집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내 안에 선물로 주시는 그 빛을 붙들어야 하겠구나. 라는 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 밝아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분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일 방해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빛 아래에 우리의 어둠을 하나하나 절하도록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눈이 먼 우리, 눈을 떴다고는 하나 여전히 희미하게만 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더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 가운데 밝고 찬란한 빛을 닮은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